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삶의 것들에 의하여 중독되어져 벗어나지 못하므로 심령의 평강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놈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였지요.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장본인은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은 이놈한테 시달리게 되어져 있는데 요 나쁜 놈이 나 자신을 나에게 속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나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삭이지요. 뭐 이리저리 쫓아다닐 게 뭐가 있냐? 신을 섬길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신이 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속입니다. 어디 매여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을 건 뭐 있노? 너희들이 힘 합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지요. 사단이 속삭일 때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또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자꾸 우리 옆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틈을 보이면은 요놈은 속 들어와서 나를 실패하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다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와 영광은 쌍극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페스티벌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런데 또한 인생은 속이는 작품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이는 작품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 우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단체 3단체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작품을 만들어서 엘리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 작품은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든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작품들입니다.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복음 없는 자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난이 와도 벗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노예의 삶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들의 인생은 패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문제가 오면 그것은 해답이고 응답이 되고 어려움이 오면 기회가 되고 고난 속에서는 성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할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믿는데도 이렇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소행입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응답을 못 받고는 핑계댑니다. 사실은요,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응답받으세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는 모두가 보면 내가 응답 못 받아서 핑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편 1권의 말씀이 이제 정리되어지는 41편입니다. 우리는요,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껍데기 순간순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언약이 내게 진짜가 되어야 돼. 성삼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만 근원적인 치유가 된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이기 때문에 왔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베푸는 은혜 곧 그 축복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선생님 하고 따라다녔지만은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원흉이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1, 2절을 통하여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낙심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1, 2절은 말씀하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악한 종이 하나 있었지요, 청지기가. 그래서 이게 주인의 모든 재산을 축을 냈어. 주인이 알았어. 그런데 이게 쫓겨날 것을 알고는 서류를 전부 가짜로 만드는 거요. 그래서 탕감을 다 해줘 버리는 기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도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밥은 얻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주인이 참 너 지혜롭다고 했죠. 불신자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약한 자들을 돕는다면은 재앙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3, 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혹시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에게 속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그냥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래 누구하고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좀 아프게 한 것 같네요. 용서해 주세요.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지금 그 심령 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누가 아프냐?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하여 서로 죄를 고백하고, 아픈 사람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 놓으셨으니까. 자꾸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여종이 있는데 한 어린 종이 청소하다가 이 먼지 털게 가지고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주인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를 묻어버리고 안 그런 척. 그런데 그거를 같이 일하는 선배 종이 그걸 봤어. 그래서 부르잖아. 야, 네 그거 깼는 거 내 봤다. 근데 네가 숨겼지.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전부 이 자기보다 어린 종에게, 같은 종인데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주인한테 가가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그거 네가 깬 거 내가 안다. 그래, 내가 기다려왔다. 그런데 이제 왔구나. 돈을 주면서 이때까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루 휴가다. 시내 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다가 온나.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종이 불렀다. 전에같이 야, 속옷 빨어, 양말 빨어, 자기 하는 일을 다 시켜. 이제 뭐예요? 나 이제 안 해. 내 주인한테 고백해서, 그리고 어제는 내가 하루 휴가 받아가 놀기까지 했어. 나 이제 해방되었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끝나요. 왜? 나는 지금 숨기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 알아. 내 마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왜 내 생각을 모르겠어요? 내 행함을 왜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단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백할 때까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상관없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끝냈지 않느냐. 그래, 됐다.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그게 안 되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갈고리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야, 네 안 그랬냐, 안 그랬나.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속지 마라. 나에게 내가 속지 말아라. 속이는 사단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마라.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십니다. 아니, 이미 용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줄 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 7절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마라. 사람들은 자꾸 말하지요. 네가 왜 그래? 하고 막 악담하고요. 계속 그런 거에 여기 나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바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으로만 상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우리가? 재앙이기는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사단을 꺾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옥 배경 무너뜨리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죽고 못 깨어났으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장차 되어질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지. 너희들이 본 이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어찌되었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 땅에서 내게 오는 그날까지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누리는 것이 자꾸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단한테 자꾸 내가 속아요. 그러면은 시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성이 나오고 그 사마리아 성은 역사적 배경이 있죠. 아수르가 침략해서 정복을 하고 거기에 있던 머스마들은 다 해외에 다 노예로 팔아먹고 다른 이방 민족의 남성들이 그 성으로 집어넣어서 그 완전히 혼혈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치지도 않아죠. 이렇게 둘러가요. 그만큼 이런 상처가 있는 배경, 거기에 빌립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빌립이 집사 안수 받고는 막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움이. 그래서 저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가보니까 거기는 가색 질병자들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배경으로서 시대 상처를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를 치유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했더니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한 사실. 왜 노예살이 했어요? 그 430년 동안의 상처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36년 상처 때문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겪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무조건 일본 가면은 막 딴 데는 다 져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 그래서 축구 딴 데는 지다가 일본한테는 또 이겨. 야구도 비실비실 하다가 꼭 보면은 일본한테는 이겨. 왜 그래요? 그 이상한 게 우리한테 전달되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했다. 그 상처 고쳐지겠어요? 못 고쳐져요. 광야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 나와 놓고는 거기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 그래서 땅이 입을 벌리고 삼켜버리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게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서 쓴물이 나올 때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이 되게 하고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통하여 그들을 고치고 그 방황하고 이 집중해야 할 목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희생제사 영원한 언약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거 아니고는 시대 상처 회복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7번의 전쟁과 재앙 그 상처 말할 거 없죠. 뭐 우리나라도 백이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침략을 받았는지 우리 백이민족 단일 민족 아닙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머리 빼쪽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넓적한 사람, 머리 둥근 사람 이거 전부 다 남방계, 북방계 다 섞여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온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 왜 포로가 되어졌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하실 동정녀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17살쯤 되는 청소년들이 깨닫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뜻을 정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안 먹겠다.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하겠다. 그리고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겠다. 그래서 풀무불로 던져짐을 받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끝났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자에게 삼키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들이 던짐을 받았고 원수들이 타 죽고 원수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대 상처, 이 70년 포로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250년 동안 속국의 삶을 살았다. 로마에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퀴리오스. 주는 황제밖에 없는데 왜 저 젊은 청년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하느냐? 그게 핍박의 원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250년 동안 핍박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영화 가운데 한번 보세요. 거기 네로라는 황제는 로마의 구시가지를 불태워 놓고 그걸 이제 재개발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놓고는 이게 이제 자기한테 원망이 돌아오잖아. 집을 다 태웠으니까, 시가지를 다 태웠으니까. 그래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린다. 그래서 핍박이 가해져. 그들이 숨어 있던 카타콤 혹시 가보신 분들 있죠? 땅을 팠어요. 안쪽에 얼마나 미로같이 수십 킬로를 안에 해놓고 사람 죽으면 그 안에서 그냥 장사 지내요. 그래 숨어 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속국에서 해방받는다. 사단은 우리를 속국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속국의 전략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살고 7번 대재앙 속에 들어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살고 250년 동안 속국 생활을 사는데도 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못 깨닫고 있다. 아직도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 안 한다.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14만 4천 명만 남은 자다, 우리만 그렇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안 그래요? 세 가지 뜰을 놓쳐버렸어요. 뜻은 좋겠죠. 오늘 차를 타고 이제 성당 앞으로 지나오는데 미사는 안 하고 난리요. 마당에 보니까 그 뭡니까 이래 바자회 하나? 진짜 큰 야시장 같이 열어놨어. 뜻은 좋지. 가난한 사람도 없자. 물론 이스라엘의 그 새 성전 속에서도 그들은 그런 의미로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렸고 기도의 뜰을 없애버렸고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영업을 했다. 그걸 아직 회복 못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개인 상처, 이거를요 복음 아니고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여인이 나오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 몇이냐? 5이라고. 그거 아니다.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아니 이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신앙은 아닙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알아맞추면은 그리스도가 되고, 뭔가 내게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망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실패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아파 죽는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잘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게 되어야만 응답이 된다. 내가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처들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문제인데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그게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 되면 안 된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으로 이걸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저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데 라고 할 때 예수님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뭡니까? 진리를 알고 그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도 된다, 그 말씀. 그 다음 종교 상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 교회 다니다가 받는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답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수준에서의 받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처럼 자리 때문에, 이걸 사단이 던지는데 그 병명이 우스운 병명이요, 섭섭병이라고 아십니까? 이건 약국에 가도 약 없어요. 섭섭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섭섭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이 병은 안 고쳐져. 그리고 불신자 상태 속에서 지난날 점하고 굿하던 거, 우상 숭배하던 거, 이게 종교적 상처요. 그게 아직 남아있어. 뭐가 안 되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가가 한번 물어볼까? 한번 벌려볼까? 종교적 상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고침받은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37 복음화해야 되는데,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서밋의 축복을 일으켜야 되는데, 참으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그거 아니고는 치유가 안 돼요.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고 그리스도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참 복음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최고는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진짜 예배 성공만 하면 돼요.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보세요. 날마다 가서 기도해. 그런데 바울을 만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러면서 빌립보 복음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마게도냐에서 여기 보면 야손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복음을 인한 보좌의 축복이
누려진 자들을 통한 역사입니다. 참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참 기도를 통해서. 참 기도는 뭡니까? 복음 가진 기도입니다. 말씀을 근거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공허해집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공허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네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나가서 만졌어. 누가 내 옷 만졌나?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 군중들이 밀치고 하는데 누가 그냥 부딪히겠지요. 주님 왜 그럽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 말은 뭡니까? 누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졌다 그겁니다. 밀치면서 스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첫 선교사 파송할 때에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금식하면서 그들이 5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 일어나죠.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막혀요. 문이 막힐 때는 기다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안 될 때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진행하는 기도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진행하는 기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단계적으로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전도는 삶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참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내 삶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있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요게 그만 3장에 들어가서 단번에 무너져 버렸다. 아굴라 부르시길라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바울을 만나고 그들이 이 고린도에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하며,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내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동력자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내가 구원받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회복하고 깨닫는 것.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가이오는 경제인이죠. 그 집안이 경제인이요. 그러면서 그가 그 경제를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온 교회에 내가 식주인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돈을 훔쳐가 도망가요. 도망갔다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바울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 써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는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섬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하인이 돈 훔쳐서 도망갔다가 복음을 받고 되돌아와서 주인보다 교회에서는 높은 신분이 되어졌다. 이게 복음 아니고는 회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얕은 복음만 확실히 들어가면 돼요.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치유도 됩니다. 복음이 진짜 되면은 삶이 회복됩니다.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경제 회복됩니다.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모든 거 회복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러는 저도 약한 게 많아요. 요즘 계속 좀 힘이 빠져. 그런데 이제 많이 회복되어져 가, 영육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사모가 뭐 이제 공부하러 댕겼어. 나중에 은퇴하면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실습 나가고 코피가 터져가 집에 왔어. 참 내 마음이 어땠겠어요. 39년 동안 집에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진짜 돈 크게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요 근래 와서는 훈련비도 없어 훈련도 잘 못 가고 있어. 안료도 못했어. 그래서 한참 동안 엎드려 기도했어. 그래서 코피 터져 왔길래 수요일 날아가 명제가 뭘 알겠어. 내가 명제 보고, 명제야 네 앞으로 마누라 코피 터지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명제가 뭐라 했겠어? 예했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했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코피 터지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남편 코피 터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이 전도가 아니면은 삶의 본질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래, 때를 얻든지 말 없든지 간에 복음 전해야지.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지난날 그 많던 말씀의 현장, 다락방이 하나도 없어졌구나. 내 잘못이구나. 제가 깨달은 바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도 다락방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고는요, 우리 그냥 폼 잡다가 아버지 나라 가는 거요. 일로 하나 니 뭐 하다 왔노? 예, 목사 폼 잡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랬나? 아버지가 극하는 것 같아. 내게 그래 음성이. 니 뭐 하다 왔노? 폼 잡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니 전에 조금 전도하고 했잖아. 그렇게 열심히 다락방 28개도 뛰고 하더니 지금은 하나도 없나? 그리 니 꼬라지가 지금 그렇지. 할 말 없다. 코피 터져도 할 말 없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주인? 창조하는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흑암과 실패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창조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비대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이것은 굳이 질병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 내 사역 자체, 이 모든 것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고침받아 새롭게 새 힘 얻어 이 땅 다스려 정복해 나가는, 현장을 정복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나이다. 나의 영육간 연약한 부분을 고쳐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고쳐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고쳐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고쳐지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전도로 고쳐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새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림 속에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237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